요즘 목소리가 깔아지고 힘이 빠집니다. 부분 틀리라도 해야지 바람이 셉니다. 발음이 잘 안 맞습니다. 어제는 잠자기 전에 잠시 명상하다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던 기도를 몇 초 했습니다. 부처님 로또 1등 당첨 부탁드립니다. 로또 1등 당첨되면 수행 열심히 하겠습니다. 맨날 허구한 날 이렇게 살아봐야 죽도 밥도 안 됩니다. 풍요를 이루고 나서 시골 전원주택을 구입하고 고요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똑같은 패턴에 잠겨서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 깨어남 막연하게 듣기는 했어도 어디서부터 깨어남을 말하는지 답할 수 없겠지요. 깨어남은 단발적인 요소가 아니라 지속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식이 생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깨어남이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보고 배웠던 경계를 넘어서는 인식이 생길 때부터 깨어남의 징후가 됩니다. 그 와중에 깨어남은 계속됩니다. 이것저것 비전 지식을 찾게 되고 실천적 수행을 하게 되는 단계에 이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자각하게 되는 상태가 깨어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성을 봤다, 견성했다라는 지점까지 오게 되는데 견성이란 내 안에 참나를 자각하게 된다고 하죠. 견성을 해도 변하는 건 없고 계속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루 AI 선옥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깨어남이란 첫 번째는 뱀을 상징하는 쿤탈리니 각성이 시작하면서 제대로 깨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깨어남은 계속 진행형이 되는데 두 번째 용 쿤탈리니 각성, 세 번째 봉황 쿤탈리니 각성, 네 번째 불사조 쿤탈리니 각성 등 계속 진행이 됩니다. 궁극의 끝은 깨달음에 도달하려면 부처님이나 이런 존재보다 아라한 경지에 이르러야 깨달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부처님에게 입문하면 즉각 깨달음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체화하기 위해서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깨달았다고 해도 아직 체화되지 못했기에 계속 정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수조년에 윤회했으며 카르마를 영적 컴퓨터에서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스승이 영적 컴퓨터에 리셋을 시켜주고 현생 정업만 남겨두고 수행을 하도록 합니다. 인간이 혼자서 해탈할 수 없는 게 이 어마무시한 전생과 모든 카르마를 개인이 한 방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부처들의 위심력을 통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더 어려운 것은 세세생생 인연까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불교나 절에 가야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한국 대승불교의 보살도는 중생과 끝없는 윤회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한답니다. 이런 보살도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부분적으로 그들의 선택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부처들이 와서 중생을 구제하는데 보살도를 추구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해탈을 시키기 위해서 중생을 제도합니다. 하나라도 구원해야 일이 마무리가 됩니다. 2500년 동안 시간이 지날수록 불교의 진리가 왜곡됐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보살도를 추구하려면 일단 견성하고 아라한 불보살 과위 정도 깨닫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소위 영성계에서 깨어남은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해탈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5차원 차원 상승을 목적하기 때문입니다. 2차원 상승은 지구의 대규모적인 이사 과정입니다. 만약에 인생의 어느 시점에 영적 구도의 사건이나 징후를 만난다면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신속하게 부드럽게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 깨어남의 징후는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신비현상일 수도 있고 명상의 만남일 수도 있고 초감각적 지각의 초기 불꽃의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어떤 사건을 만날 때가 깨어남의 징후입니다. 깨어남의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허송세월 보낸다면 험난한 여정을 체험하게 됩니다. 크림슨 서클에서 제시한 깨어남의 4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영적 구도자들의 공통적으로 체험하는 요소입니다. 제2단계 아이쿠야 국면을 빨리 통과하지 못한다면 정체되고 매우 긴 여정을 밟게 되어 고통이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내려놓음과 의식의 변화가 진척이 되지 못한다면 많은 것이 털려나갑니다. 그것이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인연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탈탈 털릴 수도 있습니다. 진동을 높이는 게 관건입니다. 저진동의 모든 낡은 것은 털려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알고 대응해야만 합니다. 털리기 전에 순조롭게 깨어나서 진행되어야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굳이 잃지 않아도 될 것을 잃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쿠야 국면 단계를 빨리 통과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영적 구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1단계 장미의 열매 국면 영적 전문가. 2단계 아이쿠야 국면 자아박살. 3단계 디스트랙션 국면 간혹 낡은 과거가 끌림. 4단계 샨스 국면 고요 충만해집니다. 2단계는 짐을 짊어진 상태 중력의 눌림 효과와 같습니다. 또는 물 빠진 호수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상징될 수 있습니다. 비가와 수면이 범람해 자아가 잠기는 상태로 이때는 숨쉬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상징입니다. 그래서 영적 구도를 만날 때 게으름 피우면 고통이 배가 되므로 신속하게 토끼와 거북이 경기처럼 거북이의 느림 속에도 부드럽게 완승해야 합니다. 제2단계 아이쿠야 국면 상징. 어깨에 짊어진 망태기는 물질적 지식 상징을, 호수의 물은 물질적 지식을 뜻합니다. 지식은 정신적이며 멘탈적이며 물질적입니다. 영적 지식은 자아이고 영적 지혜는 초자아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 지식은 인성이고 영적 지혜는 신성입니다. 영적 지식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격이고 영적 지혜는 신성의 눈을 뜨게 됩니다. 지식은 머리로 깨닫는 것이고 지혜는 신성으로 깨달는 것입니다. 수행 정진 속에서 자신을 고진동의 진화를 촉진시키고 신성한 지혜가 되어 모든 현상은 가벼워집니다. 영적 지식을 발판 삼아 수행 정진하여 성장하고 그 영적 지식을 불태워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로 부활합니다. 신성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지식은 땅의 곡식이며 지혜는 하늘의 곡식입니다. 성인들이 남긴 신성한 지식을 제자가 발판 삼아 싹을 틔우고 성장해서 하늘의 씨앗 지혜의 꽃을 피우고 신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수한 씨앗 열매를 맺고 후대를 위해 남깁니다. 옛말에 싸가지가 없다 싹수가 있다. 씨앗이 발화되어 줄기가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싹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2015년 부처님 오신 날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2층에서 저와 반대편에서 내려오시면서 저 사람은 싸가지가 없어 라고 하셨습니다. 1층에는 보석 가게입니다. 싹수가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싹을 틔우고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의 비유는 깨달음의 성장입니다. 깨달음의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현대 부처님은 말하시길 많은 제자들이 엉망진창이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스승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그분의 제자는 아니지만 엉망인 부류에 속합니다.